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3일 토요일이죠. 기독교 변증 예수 깊이 알기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할게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또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또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배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고 아는 만큼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포인트는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Q&A 형식으로 한번 강의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가 언제부터 달라지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그럼 달라진 그 변경된 십자가의 의미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네 번째는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어떻게 예표되어 있었나.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그럼 과연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이제 피날레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역사가 깊은 액세서리 하나를 꼽으라. 이렇게 하면 뭐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단일 모양으로 최고의 인지도는 당연히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시대를 넘었어요. 문화를 넘어서 가장 많은 상징 그리고 액세서리로 이용되어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의 형성 목적을 알고 나면 액세서리와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를 한마디로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알면 기독교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라고까지 이제 말할 수 있죠.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 진리도 기독교 은혜도 기독교의 소망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아직도 기독교 상징적인 액세서리 종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 의미도 말입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날마다 십자가에 감격하고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직결되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인 이 십자가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 유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본래 로마 제국이 만들어 사용하던 사형제도 아닙니까? 중죄수를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십자가 처형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리고 두 손을 두 발을 못질을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사람에 따라 죽는 시간이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6시간,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요. 근데 어떤 문헌을 보니까 3박 4일 동안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물과 피를 다 소진하게 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그 시간이 죽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사형 제도다라고 이제 역사 속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어가는 사형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종종 자비를 베푸는 심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칼이나 창으로 사형수의 옆구리를 이제 찔러 주었던 거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십자가가 역사적으로는 사형제도였다.
이처럼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사형 집행 도구가 십자가인데, 그런데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이후로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인을 처형하는 자리, 저주의 자리였던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구원과 소명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변경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비참하고 저주의 자리였던 십자가가 구원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러면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어떻게 예표되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으로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희생양으로 삼았죠. 이게 레위기 16장에 쭉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번제단,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었던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차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됐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단회적으로 한 번만 희생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죠? 다시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십자가가 번제단으로 예표되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이제 읊조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할 메시아로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론이 발전되면서부터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런 징표가 됐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걸 살펴보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그때에 십자가는 로마의 거친 나무로 값싸게 만든 형벌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잔인한 처형 도구가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 처참한 십자가형은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문화마다 다른데 나라마다 어쨌든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를 솔직하게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모든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이런 창조주로서의 역할들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해야 되는 작업들이 일상 속에서 자꾸 자기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 내가 귀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 귀한 걸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학벌이나, 그죠? 세상적 지위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게 많은데, 목숨을 걸 정도로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렇게 되려면은 이것보다 내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가치의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예,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우리가 일생을 살아봐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에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잠깐 있는 그 가치를, 예, 뭐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는 방법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 최고의 가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리고 영생을 누린다는 내세가 있는 사람, 믿음 안에서 내세를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만이 세상의 것들을, 예,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정확하게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가치를 붙든 사람은 가치가 덜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 세상의 정과 욕심을, 예,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예, 그 길을 나의 인생의 길로 알고, 예,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가 각자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믿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밭길 같으나 결국에는 꽃길을 가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인생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내가 곧 죽어도, 예, 주님 품에 안긴다라는 최고의 소망,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에 입마이 복hed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헌신하고, 예, 희생의 길을 간다면 우리에게 대속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누군가가 십자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몇 가지는 좀 대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형제도, 비참한, 예, 형벌제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예, 소망의 상징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그 구원과 소망의 상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적용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도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영광이라든지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다른 말로 하면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예,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생활신앙이다 라는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깊이 알기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그 진짜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음을 너무나 또 잘 압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각자마다의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섬김과 희생과 또한 그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또 대변하고 변호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